사도행전 24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24장부터 26장까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혀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또 2년을 있게 됩니다. 이 로마의 감옥은 요즘 말하면 진짜 교도소가 아니라 가택연금을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택연금을 당할 때 그 로마 그 친위대, 그러니까 최고의 로마의 엘리트 군인들이 그를 하루 6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를 지키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 군인도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로마 군인들,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내려갈 수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그 모든 자유가 아버지 구속당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또 우리 여러 많은 주의 종들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너는 감옥에 갇혀서 그 철로역정이라는 엄청난 세계 3대 고전 중에 하나인,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을 쓰게 됩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성령의 불체험을 하죠. 그래서 그 불체험이 아주 그냥 재밌는데, 추운 날, 옛날에 그 교도소는 추운데 난방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춥더래요. 그냥 이렇게 넣어준 솜 누비한 그 교도소 벽을 입고 있어도 너무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불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서 읽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근데 영적인 불 말고요, 진짜 불을 주세요. 제가 너무 춥습니다.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불이란 그 모든 문장을 찾아서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후끈후끈해지더래요. 교도소 안이 그 자기 감방이 사우나처럼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환상인가 뭐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막 만져봤더니 그 차디찬 그 쇠문도 뜨끈뜨끈하더래요. 거기서 이분이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24장에서는요, 그 유대 총독, 로마 사람이죠, 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25장은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바울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은 가이사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번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간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사악함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둘로의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서 고소 사건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법정 고선이었으나 로마 법정의 고선이었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죠. 그건 완전 매국노인 겁니다. 아주 그냥 세리 같은 사람들이죠.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더블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특히 그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그 매국노 같고 배신자 같은 더블로를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참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친 바울을 허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고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아주 부끄러운 죄가 있는데 위증죄가 있어요. 사기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 막 욕하고 뭐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비하면 자그마치 500배가 넘습니다. 일본은 정직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그 사람들은 위증하거나 사기치거나 무고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3절에 더블로의 아첨이 아주 그냥 뭐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아첨을 떨죠.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을 하여 개선된 것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너무 지금 편안하게 태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떤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입을 빌려서 아나니아의 말을 더둘로가 이렇게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총독에게 우리나라 왕이 당신 때문에 일본 총독,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고 이렇게 아첨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나라의 자존심과 애국심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지금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둘로라는 그 매국노를 돈으로 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은요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유대 총독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사에 보면 최악의 총독이었다고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총독이 됐는데도 노예 근성을 못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그 폭정을 비판하는 그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단을 보내서 암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선배 요나단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암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총독한테 지금 이렇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권위를 존중합니다. 나라의 권위, 그 다음에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첨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만 결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복종하고 뭐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거 안 하다가 그렇게 참변을 당할 뻔했는데 그 하만이 자기가 지나가는데도 무릎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냐? 유대 민족이라. 그럼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하만이 그러다가 자기 집안이 자기가 장대에 밀려서 다 죽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그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서
구제비를 거두어 가지고 자기 민족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때 그것을 열심히 도운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아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습니다. 그러니 내 민족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정 자기를 위해 고난당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매국노 더들럭에 돈을 주고 고용하면서 지금 허위 고소를 무고를 하고 있는 거입니다. 세상은 서로 원수가 되다가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할 때는요 반대하는 일을 역사할 때 그 사람을 반대하기 위해서 세상은 완전히 일치가 됩니다. 그 예수님 죽일 때도 그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헤롯과 그 빌라도가 완전히 일치를 하잖아요. 완전히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분쟁은 분쟁이 아니고 세상 영과 하나님 영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더들로의 그 고소행을 보면요 첫 번째로 바울이 소유죄를 일으켰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가 다른 죄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소유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아주 조그만 소유죄부터 무섭게 진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죄를 그냥 뒀다간 그 거대한 제국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 데모를 하고 그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소유죄는 무섭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더들로는 바울이 소유를 일으켰다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부장 편지에 의하면 그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23장에 보면 바울은 무죄하다고 천부장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죄가 없다고.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유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건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박해하려고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지 바울이 일으킨 적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찬가지로 조용한 집에 인간적으로 볼 때 편안한 집에 행복한 집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마귀가 막 소요를 일으킵니다. 소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집안 사람끼리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가정에 불화가 왔다고 풍파가 왔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소요를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된 사람에게는 거짓 평안을 줍니다. 아니 자기 수하한테 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겠어요? 자기 편인 사람한테는 막 세상적인 거짓 평안, 세상적인 그 부와 편안함과 안락함을 마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 소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꾸며서 주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들러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 이걸 영어로 보면 패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급히 퍼져나가는 그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그 패스트가 퍼졌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병이 얼마나 무섭게 전염이 됐냐면 그 패스트로 죽은 사람을 장례치러 이렇게 매장지로 갔다가 그 갔던 사람이 거기서 감염돼서 같이 죽어서 같이 묻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전염병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왜 이 전염병을 하냐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전염병 그 온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급속히 역사하죠. 여러분 한번 주님의 역사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은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예수님을 잡아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고 하면 매국노고 내지 말라고 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 말에 그 갔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을 고문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급격하게 변화가 돼요. 그 예수 고문당하는 사람에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는 목사님이 그 폴란드에서 루마니아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알렉스 소롱이라는 사람이 막 자기를 고문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소령님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를 고문하고 실제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제 가슴에, 내 심장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제 심장이 지금 빨리 뛰는지 안 뛰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빨리 뛰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알렉스 소령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렉스 소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알렉스 소령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내가 당신을 이렇게 때리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날 사랑할 수 있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거기서 알렉스는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결국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과 중국에 수많은 지하교회가 있어요. 중국에 얼마나 가정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우리 기록에 의하면 약 7천만 명의 사람이 숙청당했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그리고 그 문화혁명 때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더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수많은 간수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지금 많은 간증이 있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빼버리고 나사렛 지방이라는 그 지방을 따서 그 반역의 무리의 괴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이단은 그들이 이단이죠. 유대인들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이름뿐이지 그리스도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정하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어요. 이사야 53장 보면 그건 누가 봐도 세상에 조금이라도 그 종교를 알고 예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면 이사야 53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서 53장 안 읽고 안 가르쳐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이고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된 삶을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 바로 정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몰명교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지 않아요. 이슬람도 그렇죠.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지 그 사람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소하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갑자기 폭군으로 변화되시죠. 막 예수님이 막 분노하셔가지고 막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막 그 비둘기 뭐 양 뭐 염소 파는 거 전부 쫓아내시고, 그래서 막 분노하시면서 외치시죠.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이 성전을 도둑의 구릴로 만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성전에서 얼마나 추악한 짓을 저질렀냐면, 성전의 제일 바깥에 있는 뜰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고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그 사람들한테 이 제사장들과 이 장사치들이 결탁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할 만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자기가 가져와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검사하는 제사장이 그 바깥에서 사온 혹은 바깥에서 데려고 온 재물은 무조건 흠이 있다고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만 재물을 사게 해요. 근데 비둘기 같은 걸 만약에 성전에서 사게 하면, 비둘기가 바깥에서는 10,000원인데 성전에서는 얼마를 받느냐? 뭐 2만 원, 3만 원 받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자그마치 15만 원을 받았어요. 15배를 받았단 말이죠. 세상에 그런 폭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사니까 그 나라 돈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돈으로 헌금하면 어때요? 근데 절대 그 나라 돈으로 헌금 못 하겠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의 돈으로 바꿔서 환전해서 헌금하게 했는데, 환전 그 수수료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이렇게 해서 5대5로 아마 제사장들하고 나눴을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분노한 것처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굴려로 만든 거죠. 그들이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다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야, 이거 뭐 유대교 이거 뭐 형편없구나.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실망하고 다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을 다 바쳐서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 바울을 고소하는 그 아나니아 대사장과 그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악한 죄, 우리는 근처도 가지 말고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감히 주의 종에 대해서, 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결단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오히려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모두 주님께 나갑니다.